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 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신 그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은 새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절실함을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순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참된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고 따라할 만하고 쫓아갈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자녀로서의 그 자질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겪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완전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서 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단순히 심지어 맹목적으로 많이 읽는 그런 단계를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단순히 읽어야 되겠고 맹목적이나마 읽으면서 이 성경이 뭐를 쓰고 있는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몇 년이 흘러도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마치 불교 경전을 읽거나 유교 경전을 읽는 듯이 읽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처음 만날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교과서를 배우듯이 혹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종교에 몸을 담고 이런저런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경전을 읽는 그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고 혹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결국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정성껏 읽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 정성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깨우침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불교 경전을 읽듯이 읽어서도 안 되고 유교 경전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불교 경전을 읽는 대부분의 불교 신자는 그 경전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몰라도 마치 그것이 어떤 주문과도 같아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그 소리가 위력을 발휘하여 천지개벽의 어떤 효력이 나타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마법처럼 깨뜨려진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들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뜻도 모르고 반복해서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고 늘 중얼중얼 거리다가 보면 악한 마귀가 혹은 악한 귀신이 혹은 어떤 사악한 기운이 자기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오히려 피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면 악한 기운이 악한 마귀가 우리 곁에서 떨어져서 도망을 가고 악한 병고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목적이 결코 아닌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유교 경전은 한문을 읽는 것입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그 글자, 한자라고 하는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예를 들어서 달, 월자는 달의 모양에서 온 것이고 사람, 인자는 사람의 모양에서 온 것이니 글자를 들여다가 보면 원래 이 글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득 알아지는 것입니다. 회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조울 호자처럼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형상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가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 형상 2개 혹은 3개 혹은 4개가 모여져서 어떤 뜻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라고 할 때에 이 식구라고 하는 뜻이 원래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때에 그 글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밥을 같이 먹는 그 공동체 이런 의미를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은 상형 문자도 아니고 회의 문자도 아니고 소리를 문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에 들린 소리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별개로 찾아보고 이해하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읽는 것 자체에 우리는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성경 개관을 목표로 삼아서 될 일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알게 되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겠지요. 어디에 무슨 내용이 써 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 가장 중요하냐면 시편 19편 10절 같은 경우에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겁니다. 이해하고 보니 정말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것.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어떤 핵심 이런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느 한 부분 성경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마치 내 안에 이 말씀의 맛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 입에 너무 달아서 입에 정말 짝짝 달라붙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것이고, 먹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참 맛이 너무나도 달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러니까 먹어서 배가 불러지고 창자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같이 답니까?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됩니까? 꿀같이 달더라 하는 경지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읽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는지, 이가 빠진 것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세심하게 마음을 쏟고 집중하여 읽고, 그러면서 서로 이게 정말 짝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짝을 하나하나 찾아서 맞추어 보고, 그래서 짝을 발견해내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천히 새기고 또 새기고 살피고 또 살피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빨리 읽고 때로는 많이 읽지만 우리의 목표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력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참으로 신비롭다, 너무 놀랍다, 그래서 가슴이 벅찬 그런 경지에 우리는 도달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아하, 이렇게 내 입에 이렇게 꿀같이 혹은 꿀보다도 더 달구나 라고 하는 경지에 가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을 때에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감탄하는,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더 큰 감동이, 혹은 그에 못지않은 감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몰라도 어느 한 부분을 보니 정말 달구나, 내게 힘을 주는 이 말씀 한 구절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놀라운 보화가 숨어 있고, 이 말씀을 살피다 보니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내 입이 이렇게 꿀을 먹을 때보다도 더 달고 내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지를 누리는 지점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사사기를 처음 읽을 때라든가 앞부분에서 사사기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 질문을 던져서 얻는 답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답변이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손 앞에 부분까지, 즉 11사사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그래서 고통을 견디다 못하여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즉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과 타락 이 사이를 계속 맴도는 어떤 패턴이,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오래 누리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교훈이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지점을 뱅글뱅글 돌면서 구원과 타락, 평강과 억압의 상태를 뱅글뱅글 도는 것이 오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용이 되냐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소견을 버려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 현상으로서 한국교회가 빠진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책임을 진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토를 달지 말고 그래서 자기 머릿속을 비우고 무조건 추종하는 맹종의 신앙이 참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현실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가? 도대체 사사기는 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한 본문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 삼손의 일대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을 선정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질문을 해보면 사사기 전체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이 사무엘 상하와 혹은 열왕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저 앞으로는 여호수아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볼 때에 정말 여기에서 꿀이 떨어지는가, 그 핵심 노하우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삼손의 일대기 전체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심지어 룻기까지를 하나로 묶는 황금의 고리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파악할 수 있는 원리를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손의 일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존재했었던 이 삼손이 어떤 일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 그래서 어떤 운명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스토리라인 속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찾다가 이 부분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을 주면서 이 능력을 발휘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귀신이 달아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욱 귀하고 더욱 소중한 것이니 거기에 너희들의 가치를 두어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면 믿음입니다. 즉 믿음 때문에 능력이 오고 능력을 발휘했을 때에 이 능력 발휘를 통해서 뭐가 더 강력해져야 되냐면 믿음이 강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약한 믿음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비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과 회개 이것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그 소명의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이 강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그럼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거냐 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거냐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방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압축을 해서 그 믿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상관관계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다시 더 압축을 해서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교인 겁니다. 나란히 놓고 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그리고 더 넓힌다면은 여호수아, 더 넓힌다면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로 사사시대,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이 시대의 역사를 일통하여 관통하여 기록한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룻기와 사무엘 상하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해야 돼요? 믿음의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 보아스와 룻에 초점을 두고 이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서사시를 쓴 이유는 그 맨 마지막에 10명의 이름을 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거기서부터 다윗까지의 10명의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서술하도록 영감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에 거기에 이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빠지고 들어가고 할 때에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에 이 라합의 정신이 뭐냐, 이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라합은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 좋은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유다 지파의 유력 가문인 이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보라는 겁니까? 룻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혈통에 흐르는 믿음의 위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몸 팔던 여자지만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압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누가 룻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아들을 낳았을 경우 아들을 잘 키워줄 거라고, 말씀으로 잘 키워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문화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묵묵히 어떤 약속도 소망도 없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에 보아스는 그 믿음을 보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 시절까지, 그리고 보아스 가문은 가난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유로 삼고자 했을 때에 빙패의 예물을 마련하지 못하여 파혼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그 룻의 배경이 베들레헴이죠.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이 사사기의 17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렘과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와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삼손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삼손의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로 해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개의 도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 언급이 되고 기브아가 언급이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비밀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만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 삼손을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 5방백이, 5왕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넘기기로 할 때의 거래 계약의 기본 단위로 제시가 되고, 그럼으로써 삼손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으로 이어지면서 에브라임 산지와 베들레헴,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살해당한 레위인 때문에 베냐민 전쟁이 벌어지죠.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사울이고 그 사울의 도성이 기브아입니다. 자, 그럼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개관을 해봅시다.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 망나니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지만 그가 등장하는 첫 장면서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를 가서 조릅니다. 아버지가 왜 하필 이방 여인이냐?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할 때 이 딥나라고 하는 곳의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떼를 씁니다. 나중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아내를 찾으러 오니까 그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 하니까 이 심통이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다가 횃대를 매달아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온 들녘을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를 알아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런 짓을 했다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또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자 또 화가 나서 크게 도륙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삼손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유다 지파를 전쟁을 하듯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 잘못한 것이 없고 화를 돋굴 일이 없었는데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몰려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비굴하게 구니까 그럼 삼손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도 좀 황당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삼손은 단지파인데 우리 지파도 아닌 사람을 우리가 왜 어떻게 잡아다가 당신네들한테 주겠습니까? 그러자 상관없다,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유다 지파를 몰살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쫓아가서 삼손을 붙잡고자 합니다. 삼손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느냐 그러니까 이마저마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매우 곤란해서 너를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면 나를 죽이지만 마라. 내가 붙잡혀 가줄게. 죽이지만 마라. 너희들이 나를 안 죽이면 된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건 약속을 하마 하고서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이 사사기 13장에서는 포도의 생산물을 먹지 마라,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좀 더 그 본문을 들여다가 보면 포도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것은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그 낳은 뒤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하여 쓰시겠다라고 정하고 일종의 수태고지를 한 것입니다. 그 본문만 보면 뭐만 조심하면 돼요? 머리만 안 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정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나시린이란 제사장 지파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사장처럼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똑같이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지킬 정결의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눈치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 썼어도 읽다가 보면 안 되는구나. 심지어 민수기에는 특히 그 나시린 규정에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만져지게 됐을 때에도 이미 불결하여진 것이니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정결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정한 그 날짜에서 그 날은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6개월을 제사장처럼 살겠다 했는데 내가 불결해지어서 일주일 혹은 2주일을 정결케 해야 된다면 그거는 빼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그 약속된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불결해졌으면 삭도를 머리에 대서 머리를 다 민 뒤에 그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정결케 된 뒤에 하나님께 약정한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을 섬길 때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낳을 자식이 나시린이다.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쓰시겠다라고 했으면 모세오경을 잘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레위기에 정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부? 레위기 공부를. 그리고 레위기를 잘 알으려면은 출애굽기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신명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깨우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사사기 13장에서 그 부모에게 주신 그 경고, 나시린으로서 예정되었으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숨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문자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것만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다음 장 1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도리로서, 합당한 도리로서 저 이방 족속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라. 근데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일 때에도 단순히 우리는 나귀 턱뼈라고 알고 있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새 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심지어 살덩어리라든가 가죽 썩은 것이 이게 붙어 있는 새 나귀 턱뼈를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나시린이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도 안 썼습니다.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해서 죄악에 빠졌다. 그럼 자기 소견이 없으면 되지 않느냐 할 때에 이 삼손의 그 일대기는, 삼손은 자기 소견이 정말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뒤에 정식으로 사사가 되었고 20년을 통치하였습니다마는 들릴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비참한 처지에 취했을 때라도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나실인으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케이스가 딱 2번 나오는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여서 시체가 쌓인 게 1,000명인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했냐면 다 싸우고 난 뒤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말라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까? 물 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부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주신 것이죠. 기운도 잃어버리고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도 뭐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자기 두 눈 뽑힌 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다시 한 번만 힘을 달라라고 간구하는 그 이유가 내 두 눈 뽑혀서 이 비참한 지경에서 조롱을 당하는 이 원한을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가 절실하게 느껴진 분노와 원한만을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 안 한 겁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3,000명이 무장하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구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했으면 자기를 붙잡으러 온 유다 사람 3,000명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다가 자기 동족을 붙잡아서 넘겨주고 평안을 구하느냐? 나를 따르라. 일어서자.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 전쟁하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너희들을 와가지고 협박하고 너희들 보고 나를 잡아 와달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저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는 정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얼마나 많이 골탕을 먹였습니까? 얼마나 지략이 뛰어났습니까? 얼마나 눈치가 빨랐습니까?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렇게 뛰어난 지략과 이렇게 엄청난 기운을 주셨고 어떤 블레셋 사람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1,000명이든 3,000명이든 몇천 명이든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 우리 같이 싸우자.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천하무적의 용사였고 전무후무한 위인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은 그 밑바탕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일대기에서 열등감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가 있습니까? 그걸 성경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엔하골의 사건 이후에 삼손이 가사로 갑니다. 가사에 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니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였다가 새벽녘에 삼손을 기습 공격하려고 하자 삼손은 그새 눈치를 채고 새벽이 오기 전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부셔버립니다. 성문짝을 떼고 그 성문짝을 받치는 기둥 같은 거를 짊어지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바라다 보이는 앞산 위에다가 이 가사에서 떼어오는 성문을 딱 세워놓고 이거 봐라 라고 할 때에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 아닙니까? 근데 헤브론 사람들한테 봐라 라고 하면서 딱 세워놨을 때에는 헤브론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에 탐탁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에 나옵니까? 헤브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헤브론은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성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데 그 왕으로 추대되어 왕이 되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과 열왕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때문에 사사기 1장이 소환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를 포인트로 한다면 삥 둘러서 이 사사기 1장에서 시작해서 나사를 돌리듯이 한 바퀴 돌리면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오면 수직으로 사사기 1장과 이 삼손의 일대기가 일직선에 놓이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사무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연결하는 고리가 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으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등장시키기 위하여 사사기는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갈렙을 소환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사사로 만들어주고 자기 사위로 삼은 그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이 그냥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갈렙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던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장은 나이 85세가 된 이 갈렙이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정직하게 고했으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리는 가면 된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여 보고한 현상은 맞다. 그들은 강대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용맹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 고백이 사실을 그대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 여호수아서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입증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은 이 갈렙의 경우 4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섰을 때에도 그때의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때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에 그 산지가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모세오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갈렙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렙이 실제로 밟고 정탐한 그 땅을 지목하여 갈렙이 정탐한,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을 갈렙에게 주라라고 기록을 했던 것인데, 사사기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갈렙은 자기가 약속받은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니 이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를 관통하여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를 이 삼손을 놓고서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보면 어떤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그 장자권을 계승하느냐 할 때 생물학적 장자인 르우벤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상 장자 지파가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고 여호수아가 앞장섰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유다에서 이 왕들이 나오고 특히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며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 그 비밀을,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고, 그것을 압축해서 의문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삼손인 것입니다. 굉장히 좀 오늘 제 얘기가 복잡하지요. 오늘 전체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수태, 이 삼손이 잉태되는 이 장면과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이 배경을 비교해주면 이 삼손의 근본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결론을 소환해서 여기서 상고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그 기드온의 장남 여대를 보고 한 말이, 그 핵심 교훈이, 그 힘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니 알겠다. 그 사람이 어떠하니 그 힘을 이렇게 못 쓰지. 그 말은 기드온에게 들으라 한 얘기죠. 자식을 보니 아비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 교훈입니다.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은 사람의 인격은 어렸을 때의 환경과 어렸을 때의 그의 인식틀,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향력이 있지만 어렸을 때의 그 됨됨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힘은 믿음의 힘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그 아이가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면,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과 사무엘상 1장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서 그 부모의 됨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그 부모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나실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이 삼손은 나실인 규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믿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믿음이 그 인격을 형성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그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을 하는 데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므로 전무후무한 은사, 전무후무한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재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운명에 빠졌으며 그 지파와 또 그 민족이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 삼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담아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가 된 이 회중, 이 사람들, 이 거룩한 성도들 각각의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